인생의 고난을 풍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세 가지 풍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처하는 풍랑이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풍랑, 이 세 종류의 풍랑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풍랑이든지 모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또 두려운 것이고 또 공포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세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왕좌왕하는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는 낙심에 처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풍랑을 극복하겠지만, 이같이 세상에는 풍랑을 만날 때 반응을 보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더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온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평소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어찌됐든 이 위급함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잠시 주춤하고 남풍이 순하게 불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그 고난이 잠시 주춤하면서 새로운 평안이 잠깐 주어졌을 때,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모습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셔서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큰 고난이 없이 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다시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도 어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지나쳐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 짓는 것보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되놓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보시기보다는 그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바울의 권유를 뿌리치고 호송관이었던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 그리고 그 배에 동행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매우 가까운 그런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하여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그레데 섬에서 역풍으로 큰 광풍이 불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칠광, 바람풍, 미친 듯이 부는 폭풍을 말하는 것이죠. 선장은 폭풍이 불 때는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바다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육지나 섬의 해안선을 따라서 행선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레데 섬을 끼고 이제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섬 쪽에서 바다를 향해서 부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이 배는 방향을 잃고 계속해서 바다 가운데로 밀려서 떠밀려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르드스라고 하는 바닷속에 모래 언덕 있는 곳에 다가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급한 나머지 배에 있던 연장이나 또 모든 화물들, 그리고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그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겨우 사람만, 그리고 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섭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 얼마나 무능한 것이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암흑 속에 처해진 상황에 있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요즘에는 뭐 나침판 같은 것들을 가지고 방향을 잡으면서 갈 수가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표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밤하늘 암흑 속에서 그들이 며칠을 보내고 있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 같은 암흑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지금의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망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남은 희망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래 언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방법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뭔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떠서 방향을 보면서 그 방향에 의해서 이제 육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뻗칠 수가 없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말 못할 만큼 처참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최고의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좌절하거나 절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바로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방법이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21절로 38절까지를 통해서는 이 표류하는 모든 방향을 잃고 암흑 같은 그런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배 안에서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세 가지 조언을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용기를 잃지 말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27절로 32절에서는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로 38절에서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과 항해 전문가로 선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실패의 원흉이 바로 이 선장이었고 선원이었고, 그리고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커다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던 거죠. 이때 바울이 앞장서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조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지휘자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암흑 속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들은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배 안에 짐들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배에서 먹지 못했던 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배가 폭풍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표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배멀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파도, 바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배멀미로 인하여서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서서 그들이 자신한 날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미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섬에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당시에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그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 시간의 일들을 들추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거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의도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 폭풍이 불기 전에 미양에서 내가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말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분명하게 맞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따라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폭풍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이미 듣지 않고 이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을 성경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전문가나 세상의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들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31절, 32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바울의 견해가 그들로부터 존중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전문가, 세상의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물론 이런 사람들의 말도 맞고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뭡니까?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현재, 과거와 현재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미래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죄를 지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의 일을 떠올립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따라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일어났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질타하듯이 누군가를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죄를 지적해 주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모든 복음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외친들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패할 줄을 인정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싸워서 지는 것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한번 지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늘 이기는 법만 아는 사람에게는 커서 한 번 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물론 제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기 살려주겠다고 지는 거죠. 이 아들이 거기서 굉장히 자부심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튼 굉장히 자기가 아버지를 이겼다, 힘 있는 사람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계속 그런 삶이 반복이 되면서 지는 것을 모르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늘 이기고만 삽니까? 질 때도 있는 거고. 진 것은 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갑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에, 자신이 잘못된 죄인인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참된 복음의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을 이처럼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이런 심령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의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만큼 처참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도라고 하면 좋은 말, 위로의 말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들, 과거에 자신의 말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전에 잘못된 불순종을 깨우쳐줌으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반성이 없이는 현재와 미래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날의 잘못들을 지적해주면서 바울은 이제 다시금 소망의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은 굉장히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심한 그런 폭풍과 파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더군다나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소망을, 희망을 말하는 거죠.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4절에 나오고 있는 광풍? 아니면 17절에 있는 모래 언덕? 물론 이런 것들도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매우 절망적인, 우리가 이대로 죽는 모양이구나, 이대로 우리가 끝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좋은 열정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절망이나 공포, 불안에 빠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한 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모르지만 그저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여서 희망을 던져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바울이 지금 이 배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희망을 가집시다.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도 참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희망을 가집시다.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23절에 나타나고 있죠.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는 파손될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근거가 뭐냐? 23절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바울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한 것은 내가 속한 바, 바울이 속하였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말은 속해 있다고 하지만 사는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길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이단?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교회만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무서운 적은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께 속해 있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냥 다니고 있는가? 그냥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를 보내서, 사자는 천사라고 하는 말이죠. 천사. 이 천사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속해 있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동시에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생존이나 삶이 그의 사명과 매우 결부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게 사명자입니다. 아무리 죽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 안 죽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데려갑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배에서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로 인하여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의 힘은 그 공동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하실 때에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한 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아브라함은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죄악이 번성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었다고 하면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세상이 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였을지라도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문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에 탑승하라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이 방주에 탑승을 했다고 하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방주에 탑승하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입니까? 세계가 망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버틴 것은 사실 우리나라도 망해도 여러 번 망해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버틴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있는 한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사명과 직결되어지지 않으면 삶의 의미도 가치도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지 못할 이유, 그것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은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표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어떤 섬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 과정까지도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자꾸만 바꾸려고 하니 그 결과는 고난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리려고 할 때, 거역하려고 할 때는 스스로가 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함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